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기를 원하는 교훈들을 찾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곤고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보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2장의 꿈은 바벨론 왕에게 처음 계시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에 의하여 그 꿈이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니엘 7장의 환상은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방의 왕에게 주어졌던 2장의 이상과는 달리 7장은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주제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상이었습니다.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배경을 가진 이상이었지만은 이 이상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2장에서는 신상이 나오고 7장에서는 내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이상 가운데에서 2장의 동상 대신 바람이 물결을 일으킨 후에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내 짐승 1년의 나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나라들의 싸움이 이어지는 중에 그들 사이에 권력의 판도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2장과 7장의 이상은 같은 역사의 흥망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입니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앞서 읽은 성경절들은 홍수와 파도의 비유를 들어서 열국 사이의 격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어오는 격정적인 혼란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세상의 역사는 결코 순탄한 역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제국이 세워지고 영원할 것 같은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은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나라가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흥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개인의 운명 역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약속의 땅은 적어도 일정 기간 이방 왕국들의 바다 가운데 평화와 안전의 섬, 즉 주변 나라들의 혼란과는 달리 하나님의 정부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구별된 나라로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니엘 7장입니다. 바벨론 벨사사랑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 7장의 내용은 벨사사랑 원년에 다니엘이 꾼 꿈을 기록한 것입니다. 7장의 모습은 2장에 나오는 이상과는 달리 많은 동적인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바람이 큰 바다에서 몰려 불고 그 가운데 큰 짐승 넷이 바다로부터 나옵니다. 2장에는 신상이 서 있고 그것을 쭉 관찰하는 것처럼 진행이 되었다면 이것과 대조적인 모습이 7장에는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다니엘이 해안에서 이방인들의 전쟁의 혼란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짐승들이 육지, 그가 서 있는 그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역동적인 변화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의 소용돌이 가운데 빨려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방 나라들의 문제는 다니엘과 그의 민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의 지배 아래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지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다시는 완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자치를 결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주권은 사라지고 이방인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의 손 아래서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하여 두려워하며 애쓰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치세 가운데 가혹한 운명들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한때 세상의 모든 다른 백성들보다 하늘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던 사람들이 열방의 목전에서 처하게 되고, 그들의 장래의 행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순종의 공과를 방랑 중에서 배워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교훈을 배울 때까지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그들을 위하여 행하실 수 없었다. 우리가 에스더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있었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사건 가운데 멸망의 목전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이방인의 손 아래 있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지만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가운데 그들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자주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당한 왕으로서 자리를 회복하실 때까지 이러한 영향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실패하였는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지구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치 이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땅은 사단에 의하여 통치받고 있는 땅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자주권 없이 혼란 가운데 생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교 로마의 후계자인 작은 뿔의 박해 가운데 그들은 여러 시간 동안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는 핍박을 견뎠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세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풍요로웠고 어떤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 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 민족, 제국의 역사는 한 비극에서 다른 비극으로, 한 압제자에서 다른 압제자로 이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란 국가, 그리고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태어나신 한국이란 나라는 비교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도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계획을 우선시하여서 이 땅을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자기 민족의 유익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다른 세속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나라가 운영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세속적인 목적과 결정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가치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러한 운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세상의 나라들을 따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7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운명 가운데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으로부터 그들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그러한 운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들은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되어야 한다. 사탄은 많은 사람이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연구하면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교훈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느 나라가 힘이 있고 어떤 물질적 풍요가 있으며 내가 더 안전한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어떤 세력이 지배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해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서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니엘 7장의 예언을 통하여 이 땅 나라들이 어떻게 그들의 길들을 걸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시선이 너무 세상의 것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더 풍부한 물질과 더 안전한 이 세계에서의 방법들, 그리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방법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주의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서 있을지 우리가 염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두셨지만 여전히 주의 백성이 그 가운데 교훈을 얻고 마지막 날에 주의 통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의 안에 신실히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